어떤 큰 부자가 살아가지고 아주 그룹에 아주 그냥 회장님인가 저쪽으로 돈 많은 분이 살았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유언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데 서로 간에 그 이렇게 재산을 분할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법정으로 갔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회개는 해야 되고 세월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솔로몬이 닮은 그런 재판관을 찾아가지고 와서 우리 이 어려운 이 재산 분할하는 지혜로운 재판을 달라고 좀 그런 아이디어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저것이 생각하다가 이런 판결을 이런 지혜를 내렸어요. 큰아들이 재산을 정확하게 뭐 회계살도 가지고 절반으로 딱 나누시오. 딱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그 절반 나눈 것 중에서 하나만 전체를 가지고 가시오. 이래가지고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전체에서 절반을 나눴으니까 누가 가져가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웃으시네, 이제 웃으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냐 하면은 감탄의 혼성, 감탄의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도 뭐예요? 감탄을 하시는 분이라. 감탄을 하시는 분.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관계, 대물 관계에서 감탄, 뭐 대작품 앞에 감탄, 나와 너와의 인간 관계 속에서 감탄도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 행사, 대사를 보고서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감탄시켜도 웃는 게 있잖아요. 그룹의 총수님이 감탄해도 웃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그분이 여러분의 감탄을 하면 뭐예요? 얻을 게 얼마나, 얻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온전한 여러분이 감탄적인 것을 주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헌금 드리는데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자들이 그 헌금을 해서 연보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부자들이 한 가난한 사람이 가부가 와서 그 두렙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누가 연보를 제일 많이 냈니? 토론을 깊이 했는지 몰라도 여러 부자들은 돈이 많은 가운데서 헌금을 냈고 이 한 가부는 가난한 속에서 자기 소유, 생활비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하는 예수님다운 연보관으로 평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연보의 시간에 나아갔다는 것이 딱 한 번 기록이 돼요. 뭐 바다에 가서 가르치고 뭐 산에서 가르치고 이런 건 많았는데 기록상으로만 볼 때 헌금 드리는 자리 가서 보셨다고 하는 것은 처음 거기다 성경적으로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복음서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마감님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만 누가님도 21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두 분이 이 거의 비슷한 그 히스토리를 연보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 두 번을 생각을 보면 이것이 이 본문 기사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헌금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시시비비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연보 자리에 가서 연보함에 대해서 뭐예요? 인정했다는 걸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당시 성전 시대든 지금 예배당 시대든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연보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성전 시대는 오늘 교회당도 어떤 뭐 국가나 다른 사람이 후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의 연보, 헌금, 헌신을 통해서 뭐예요? 이게 운영이 돌아간다. 그러므로 연보 무용론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 뭐 그걸 인정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따른다고? 보화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은혜 받은 거예요. 헌금에 대한 돈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 주의 종들이 헌금 내는 데 있어서의 메시지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헌금 메시지 전하는 것이 가장 곤혹스럽고, 헌금에 대한 메시지는 마치 영화를 다루듯이, 산모가 영화를 다루듯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서 영혼이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헌금 드리는 데 가서 자주 가시고 뭐 헌금을 공개적으로 이런 거 안 하고 조용하게 살며시 이렇게 하신 내용을 봐도,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조차도 연보 설교, 헌금 설교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넘어서 아주 어린 새싹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하시는, 박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심하게 아주 상처가 안 되도록 그렇게 메시지화 시킨다 그럴까?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기도원 음자님들, 특히 부흥사님들, 교회 건축원의 여러분 앞에서, 어떤 대의 앞에서 너무 쉽게, 너무 당돌하게, 너무 준비기도 없이,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거나 강요해야 하는 것은 얻는 것도 있지만은 그 영혼이 상처받고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타일의 연보관과 그런 것으로서 영혼을 다뤄가는 것을 천번 만번 무릎 꿇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뭐예요?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 헌금 드리는 자리에 나와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겠죠 아마? 이 자리에 뭐예요? 제자들 데리고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 뭐예요? 연보의 자리니까 뭐 입장이 곤란하게 나가시지 않고 뭐예요? 연보의 자리에 오시고 와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연보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연보하는 모습을 뭐예요? 보시고
연보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많았나 봐요. 부자들이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들이 연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한 가부 가난한 사람의 연보드리는 모습을 안 봤을까요? 여기서 다시 도전을 드려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부자들의 연보에 대해서 눈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막 동곡이 찢어지고 동곡이 폭발할 듯 하면서 보는데, 가난한 자들의 연보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고 시선을 뭐 감추지도 않고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아주 영적인 무뚝뚝하게 할 수 있다. 그건 타락된, 아주 매우 차별적인 타락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공의적으로 부자들의 연보하는 것도 보시고, 그만 웃었을게요? 오히려 부자들 통해서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는 의시되는 그 모습으로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주 무명 그 가부가 드리는 그걸 보면서 가장 눈을 크게 밝게 보시면서 가장 그 사랑에 누처져, 표현이 미안하지만 가장 신구여 헌금하는 자들의 오고 오는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감탄적인 모습으로 그 여인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시며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부자들이 돈을 낼 때 얼마나 이건 타락의 중에 타락. 수급자들이 돈 내놓고 감신도 않고 봉투에 감신도 없이 내도 그만.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가슴을 찢으면서 참여하고 이 교만의 이 비교적 타락된 혼성과 영성을 뭐예요? 말씀의 원자돈으로 박살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수학과 계산이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이런 거 계산을 잘하잖아요. 자, 부자들이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내고 뭐 1억을 내고 몇 천만 원을 냈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런 걸 자랑을 해. 이거 대단하다고 자랑을 해. 근데 가부님이 돈 낸 돈은 뭐예요? 두랩 돈이야. 쉽게 말하면 2원, 5원짜리가 없어졌네요. 5원짜리 2개. 요즘 10원들 그거 막 여러분 10원들 막 함부로 던지고 막 그 막 난로 위에 올려놓고, 난 그거 진짜 막 가서 막 집받고 싶어. 그런 거 2개 내는 거야. 우리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헌금의 액수, 수학적인 걸 보면서 감탄을 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돈이 얼마냐에 보는 게 아니야. 그게 예수님의 공의적 연보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누가 돈을 얼마나 했다, 누가 좀 적게 냈다, 이런 얘기를 비록 목회자든 교회 직분자가 함부로 떠들고 나팔 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큰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적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또 소리 지르면 사소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여러분, 사물을 볼 때든 헌금을 볼 때도 예수님 닮은 스타일의 연보관,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력을 보시는 거예요. 경제력. 예를 들어서 그룹 총수가 이랜드 그룹 총수가 감사원 사북net 엄청나지. 그러면은 혼자 된 사람이 3만 원, 3천 원 낸 게 어떻게 많아요? 주님은 이것을 더 크게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는 거야. 우리는 경제력을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경제력이 도대체 얼마 있는지, 비자금이 얼마 있는지, 빚이 얼마 있는지 100%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헌금에 대해서 뭐예요? 자유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또 하나는 보세요. 여기에 부자들은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사업 장소가 있고 이러니까 뭐예요? 오늘 돈을 다 내는 한이 있더라도 뭐예요? 내일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여러 부자들하고 했지만은 단소예요. 한 부자야. 하나야. 한 가부예요. 한 가부란 말은 뭐예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내가 돈을 다 내도 뭐예요? 남편이 있으면 뭐예요? 월급이 들어도 또 돈이 들어오잖아. 이 사람은 들어올 구멍이 있어요부터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둘의 돈을 내려볼 때 따님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애 놓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돌아가셨는지 모르자 말이에요. 자녀들이 있으면 뭐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다 내도. 근데 이 사람은 가부라고 하는 가난의 대명사고 들어올 구멍이 없어. 그런데도 뭐요? 이 사람을 이거 한 걸 보라. 그게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 자녀 문제인데 요즘에 우리 친구들도 이래 보면은 그렇더라고. 보통 아들, 딸들이 한 사람씩 100만 원씩 줘. 매월. 눈이 동그래지네. 100만 원씩 주고 또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고 조금 활동하면 돈이죠. 그러니까 사업에 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사업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에? 오늘부터 가가지고 당당하게. 에?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혼자야. 한 가부 혼자라고. 그게 이 사람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돈을 다 냈어. 그래도 다음에 이자 돈 들어올 돈이 있고 자녀를 통해 들어오고 기업에도 들어올 거 있으면 뭐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크다고 할 수가 없으리니. 들어올 게 없어. 들어올 게 없어요. 그래도 냈어. 이게 뭐예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예수님이 본 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돈의 액수는 많이 이렇게 내고 바쳤지만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명 자매님은 모든 소유를 냈다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생활비 전체를 뭐예요? 연보함에다 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적용할 때 너무 쉽게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1,000원, 2,000원 내놓고 하나님 가부의 두레돈을 들여싸와와요. 이거 받으시고요. 복을 주옵소서. 그거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생활비 10원도 100원 안 남겨놓고 전부 전 소유 전부 다 내놓고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저요 가부의 두레돈을 드렸사오니 마타 주간 책임 성취 생활비 역사하옵소서. 그 기도는 하면 되지만 그거 10,000원 20,000원 내놓고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아니냐 해서 그런 계산은 막 성경을 막 갖다 때리고 붙이고 막 이러고 왜 그러느냐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둘의 돈만 냈다 그것밖에 안 보는 거지. 뒷구절은 안 보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이 설교는 저도 여러분 생활비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다음 달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울분행부터 해야 되고 생활비 걱정을 여러분 하잖아요. 자녀들의 생활비 걱정도 하고 자신의 생활비도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목사지만은 눈에 들어올 돈이 딱 돼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이러고 이렇게 베풀기 귀한데 들어올 게 없어 확실하게. 에? 이럴 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활비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 일은 뭐예요? 내일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산입에 뭐 거미줄 치라 하고 우리는 내일이 없어. 오늘만을 위해서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비록 돈 액수는 적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대단한 믿음, 대단한 헌신, 전 소유와 전 생활비를 뭐예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굶어 죽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몽땅 드리는 아브라함님이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은 뭐예요?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성공적인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그 당시 제사장도 몰라요. 오늘날 목회자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 뭐예요? 연보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 많이 내는 사람 앞에 부자들 앞에 기죽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 내 생활을 아시니 내 소유를 아시니 내 전부를 드는 거 아시니 나는 자유해. 연보에 자유할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여러분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 들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은 몰라주면 어때요? 응? 아니면은 그 그룹에서 알아주지 못하면 뭐 또 천만인이 알아주면 뭐 합니까? 천만인이 감탄하면 뭐 합니까? 예수님이 감탄하면 되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계시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고 내 형편 아시죠 하면 되는 거지. 뭘 다른 데 눈치 보고 뭘 자꾸 뭐 이렇게 기죽고 이러지 말고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여당당 남당당 가보니까 가부당당 하면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심 마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혼자 됐다고 기죽지 마세요. 연보가 없다고 기죽지 말고 왕이신 그분이 나의 시선을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봐주시면 끝나는 거지. 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건 앞에 마가님을 통해서 기록될 걸 아셨고 누가님을 통해서 기록될 것을 아시면서 지금 당장 그 헌금의 결산적인 모습을 주님이 하시질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그런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딱 들고 나가서 나는 메시아다, 킹 오브 킹, 지저스 크라이스트. 내가 오늘 너희들 연보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희들이 헌금을 넣으면서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액수면 됐지, 은혜를 모르고 그만하게 드린 김지사, 박지사, 박장로 몇 명 있구나 여기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앞에, 그리고 아예 전지하신 분이니까 너 얼마나 했지? 박장로, 김장로, 박근서 얼마나 한 거 내가 알아. 그게 헌금이라고 했어. 하나님 앞에 네 경제력이 얼마야?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 얼마야? 이자가 얼마야? 자녀가 얼마야? 그런데 그걸 헌금이라고 했어. 화 있을진저 부자들이요, 천국 들어가기에 낙타가 판을 구멍받아도 못 들어갈 거예요. 막 눈을 풀아리면서 그리면서 가부된 미망인에게 나오라 그러면서 안아주는 게 민망하면 서 있어라.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느니라. 두렛돈을 들였느니라. 너희들은 저 가부를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느냐. 이 타락된 족속들아, 점적으로 부패된 종들아, 돈 몇 푼 냈다고 그만 떨는 교만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너는 얼마 더 내? 10억 2억 더 내. 그런데 가부는,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냈느니라. 모든 소유를 냈느니라. 그 누구도 이 가부에게 감심의 눈초리, 기도의 감심, 따뜻한 시선, 오든지 말든지 함부로 하고 감탄하지 못하고 부자에만 감탄하는 이 진정한 더러운 감탄, 이 사람에게 감탄해야 제대로 된 감탄이지 않느냐. 이 교만하고 화려한 병든 사람들아, 알겠느냐? 이러고 눈을 부라리고 자리 끌어 나는 간다. 할렐루야. 제대로 헌금해, 제대로 연보해. 나 같으면 그런 막 송겁으로 막 심장을 막 팍팍 찢는, 얼마나 어쩌겠노 하고 막 뒤집어지도록 공개적인 그런 집회 결과를 딱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지게 집하기를, 베드로야 가자. 이래 타락된 족속들이요 하고 이래야 이 드라마틱하잖아.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 헌금 그 자리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이것이 복음적인 헌금 행정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교회에서 잘못하면 헌금을 경쟁을 붙여, 목회자가 경쟁을 붙여, 부흥사가 경쟁을 붙여 자꾸 공개해. 교회에서 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것이 좋아요. 안 알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비밀적으로, 물론 장부해야 되지만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 중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교회의 타락이요, 목회자의 타락이. 10,000명이 다 좋아해도 한 명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50,000명이 은혜 받아도 몇 사람, 5명이 뭐예요?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와 주님과 멀어진다면 그 죄로 가급적이면 강단에서는 뭐예요? 돈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싸구리로, 기독교를 목회자가 싸구리로, 부흥회를 싸구리로, 돈으로 예수님을 좀 미안해 쪽팔리도록 만드는 그런 행정과 교회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거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공개적으로 사도들만 조용히 불러 모았어요.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바. 큰 소리 안에 누가 들으면 안 돼. 부자들도 시험 들어. 누가 헌금 많이 냈니? 글쎄요, 그 부자들이 그룹 이렇게 됐는데요. 얘들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가부가 투랩도를 냈지만은 헌금을 제일 많이 낸 거야. 이 소유화되는 것을 드린 거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사도 목회할 때에 돈 몇 푼으로 춤추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지 말아라. 부자들에서 아부하고 부자들 헌금 액수에 춤을 추는 그런 싸구리 그 복음교회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런 가부, 두랩돈의 감심을 가져라. 이런 없는 자, 혼자 된 자, 가난한 자가 이 큰 음신을
사람들은 마치 먼 산에 불처럼 쳐다보고 나머지 개처럼 쳐다보고 나머지 자식 쳐다보더라도 너희들은 뭐예요? 가부에게 관심 갖고 사랑하고 시선을 감탄하면서 감동하면서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목회를 너희들은 해야 돼. 알겠느냐? 오고 오는 주의 종들이요, 부자들에게 놀아날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돈 때문에 춤을 추게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왕 앞에 돈 때문에 왈가불가하고 돈 때문에 시끄럽고 돈 때문에 떠들고 많이 냈니 적게 냈니 폼 잡고 당겨주니 싸구리 예배당 만들지 말아라. 돈에 대해서는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부자들에게 춤추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향하여 감탄하고 감동하고 칭찬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목회를 너희들은 해야 되느니라 알겠느냐. 비밀적으로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자는 뭐예요? 땅에서 부자가 아닌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한 자가 뭐예요? 그 나라의 부유한 자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게 예배당이면은, 자, 그런 집회 아마 예수님 혼자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12제자들이 같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같은 데 집회 가도 이렇게 그룹이 있으면요, 이게 얼굴이 다르고 이렇게 뭔가 감심이 가게 돼. 앞에 앉았든 뒤에 앉았든. 그러면은, 자, 그 예배가 이제 폐했단 말이에요. 이제 연보 끝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부자들만 자꾸 쳐다본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여인이 어디 안 났는지 몰라도 자꾸 그 여인만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나를 누가 보나 이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돌아봤을 거 자꾸 누군가 봐. 예를 이쪽에 왔고 예수님 이쪽에 앉았으면 이 여인이 자꾸 자기를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를 수 있고, 자꾸 왜 날 보지? 나는 헌금도 너무 적게 드려도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러는데 왜 자꾸 쳐다보지? 이러는 거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그 집회를 멀리 떠나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뒤에서 예수님 조용히 얘들아 지금 헌금 낸 거는 저 여인이 구차한 중에서 제일 많이 냈다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했는지 나가면서 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 감탄하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은 그 집회를 끝나고 조용히 이 헌금론을 사도들에게 내 교육을 마치고서라도 기다렸다가 그 자매님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마주쳐주면서 안수라도 해주면서, 축복의 여인아, 너는 영웅이다. 여기에서 이 집회에 모인 중에서 가장 하늘날과 땅의 부자야. 대단하다. 나는 I am Jesus Christ. 나는 I am 메시아야. 그래 알고 있어. 감동을 확 따뜻한 시선과 칭찬과 감탄의 모습을 확 기운을 부여주고 그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냥 조명이 그 여인을 보면서 갔는지 또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면서 갔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 스토리가 그 여인에게 전달이 됐는지, 나중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했다든지 알려줬다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고만이었을 것이지만은 그 여인은 대단한 그 성공자요, 영성인의 영웅이요,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자요, 예수님을 감탄시키는 위대한 여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예수님을 감탄시키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위대한 인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아서 울었어요.
그래, 이 여인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왔어요. 이 여인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감동을 받아서, 누가 소스 가지고 막 책망하고 금면 작정시킨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줬어요. 억지로 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위대한 엄청난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그 감탄의 동공으로서 그 여인을 햇살보다 따뜻하게 가서 비춰볼 필요도 없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영웅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 모델이다, 이 사람을 연보의 멘토로 삼아라, 이 성전 역사 일에 가장 큰 헌금을 드리느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팔 부를 필요도 없는 위대한 수준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줄 필요도 없고, 칭찬해 줄 필요도 없고, 업적에 세워줄 필요도 없고, 제자들을 통해서 칭찬해 줄 필요도 없는 여인은 그냥 내버려둬도 그의 일생일대 동안을 그렇게 살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나줄 필요도 없고 세워주지 않았던, 그런 간접적으로 칭찬하고 사도들에게만 칭찬해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칭찬도 안 하고 세워주지 않아도 뭐예요? 그냥 그렇게 꽃 피우고 신망의 꽃을 피워 헌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영적인 영감적인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면서 너나 다 불완전하지만은 내가 이런 입적을 하고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열매를 맺었고 이런 일을 했는데 나에게 감탄하지 않는다고,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당회가 나를 몰라본다고 섭섭하다고 스스로 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돼. 그 수준이, 그래서 목사가 만져줘야 되고 신방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훌륭하다 그러고 막 이쁘다 그러고 막 아이고 막 자랑스럽다고 막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영적인 기질 수준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목사님이 모른 척, 당에서 모른 척, 아무도 몰라도 내버려둬도 그냥 하늘로 향하여 치솟아 올라가는 믿음의 나무, 소망의 나무, 사랑의 나무, 헌신의 나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 안 만나줘도 돼, 너 칭찬 안 해도 돼, 공개적으로 세워주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안수 안 해줘도 돼, 내 손을 만져주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가까이 안 가도 너는 돼. 너는 혼자서, 아무도 남편이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의 스폰서가 없어도 네 홀로 육신적으로는 외롭고 혼적으로 외롭지만은 그분에게 받은 위대한 은혜에 그냥 보답하면서 자발적으로 치고 갈 나무야 위대한 영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은 안 가도 돼 할 수 있는, 적어도 위대한 이 정도 영성이 되어서 크고 빛나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감탄하고 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여인처럼 감탄할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탄 시리즈 2번을 드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름도 성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여성인 것만 알아요, 결혼했던 것밖에 몰라요, 가부인 것만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 홀로 서기,
영적으로 서기 하나님이 위대하게 서가는 이 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칭찬으로만 족합니다.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